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새 첫주일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새해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우연히 오랜만이고 우리 친구도 오늘 반가워요. 교회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올해 또 이 말씀 주제를 어디로 좀 본문을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1월 한 달은 좀 주제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아직도 지금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좀 주제로 말씀 삼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2월 달부터 이제 맡긴 본문을 좀 전하도록 할 텐데 말씀이라는 주제를 첫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그 대장정을 이렇게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단 두 마디로 정리한 게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통로가 바로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에 다들 이제 한 번뿐인 이 인생 삶을 이렇게 살아갈 텐데 누구나 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우리 인생을 나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뒷받침이 바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성경대로 살았다가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살았다가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아직도 많은 부분 부모님의 어떤 그 영향 아래 살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이제 독립하여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설사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가 된다 해도 인생은 혼자인 거예요. 어차피 위험한 말입니다. 이 혼자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무엇을 여러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등불이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자,
자, 이 정도 말씀은 좀 암송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 그럼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과외가 있다면 성경 과외를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를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문을 좀 정할까 생각하다가 우리를 좀 알고 있던 시편 1편 말씀에 조금 그것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와, 그렇지.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네. 아줌마들한테 유명한 분인데 아줌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천이고 제주도 분이신데 원래는 성악 전공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소통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 강의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배꼽 잡고 넘어갑니다.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말들을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느 1, 2년 전에 이분 강의를 하나 듣다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어요. 어느 강의에 가서 그때도 100% 아줌마들만 다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초반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줌마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부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창욱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릴레이션십,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어제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김창욱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성경 속에서 이걸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잘 사는 사람이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는 이 부분과 오늘 우리 묵상할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연관이 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장 1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자, 뭐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자, 요때쯤 되어지면 우리도 조금 전에 인사했잖아요.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많은 경우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쌀 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쌀을 고르기 위해서도 복조리.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숟가락에 숟가락 그 밥 뜨는 부분에 복복자가 쓰여져 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베개 옆에 마개에도 복복자가 있었고요. 지붕 끝에도 복복자가 붙어 있고.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물론 뭐 다른 민족도 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 예찬이가 대답을 딱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 새벽 기도 하면서 계속 복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복 이야기 몇 번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계속 목사님 복에 대해서 강조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복의 어원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바라크의 어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어떤 삶의 선행이나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된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해요. 이게 구약에 무려 415번 나온다고 주석가들이 기록하고 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요, 원어가 아사르라고 하는데, 이 아사르는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이 자연 피조된 세상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셨죠. 잘했을 때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사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누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사실을 바라크든지 아사르든지 모든 복에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복된 복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드러내게 쓰는 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문구 속에. 우리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냥 평성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한국 버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질문. 아주 좋은 발상이었어요. 네. 질문은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에요. 정규문도 아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까요? 안개 안 나온 게 있잖아 지금. 부정문. 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감탄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 원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의 국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2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복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이 감탄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선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그 복이 귀하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2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볼펜 어디 갔어요? 카메라가 지금 바뀌어있는지 기록을 안 하고 없어졌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1편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은 이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관계에서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떠난다는 사실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유. 그럼 여기 보면 한 단계 한 단계가 좀 심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따르다가 그와 함께 어느 장소에 머물고 아예 자리에 앉아버리는 심화되어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에서 죄를 지어요. 맞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까지는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옆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근묵자한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친구들의 꾀를 따르지 말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죄의 자리를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고 함께 앉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친구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선후배들, 그들로 인해서 내 삶에 죄가 들어온다면 그 관계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친구 관계의 의미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루트와 그 관계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은 루트로 확장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문화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있는 유튜브, 자주 보고 있는 영화나 인스타나 노래나 이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여러 문화 매체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나로 범죄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떠날 것이, 떠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루트가 사람이든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나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그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새해에 이런 결단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해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은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복되냐 감탄과 연결돼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은 이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점일까요? 예찬이 무슨 의문, 그냥, 무슨 의문점이 들어요, 회장님? 무슨 의문점이 들었는가 하면,
왜 하필 여기에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가라는 거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왔냐는 거죠. 나만 궁금한가? 어? 궁금해요? 네. 일부러 궁금해 주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와 교제의 차이. 관계와 교제의 차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A, B, C의 관계. 그 지금 주보에 그렇게 되어 있죠. A, B, C.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자 관계는 부자 관계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은, 아버지는 그 자녀를 너무 잘 배려하고 필요들을 잘 채워주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자녀 또한 그 아버지를 잘 존경하고 따르고 늘 서로가 잘 챙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자 관계는 서로가 굉장히 좀 무심한 거죠. 얘가 뭘 원하는지 그냥 나는 놓았지만 그래서 부자 관계가 형성은 되었지만 그냥 그런 대면대면한 둘이 같이 있으면 왠지 막 어색하고 그런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C는 조금 더 나가서 부자 관계가 약간의 안 좋은 관계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보다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 B, C 다 부자 뭐예요?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끔은 이런 얘기죠. 호적 파가라 이런 소리 하세요. 호적을 파지 않는다면 부자 관계인 거예요. 호적을 파도 하나님의 윤리에 있어서는 그냥 부자 관계는 평생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제는 A는 교제가 일어나지만 B, C는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거죠. 예.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선한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잘 교제하면서 알면 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할 때 얘는 기뻐하는지 내일 얘가 무슨 필요가 있을지를 알고 있는 거죠.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관계가 되어지고 교제가 많이 할수록 많이 알죠.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가장 복된 사람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다? 말씀이라는 통로다. 말씀이라는 통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통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이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땅에 피조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모든 것들 다 우리는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기 원하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깊은,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왔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큐티를 해가다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다음날 큐티가 뭐가 나올까가 너무 막 보고 싶은데 그걸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드라마가 핵심적일 때 탁 끊어지고 다음 주를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큐티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이 말씀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을 시편 기자가 3절에 기가 막히게 비유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때가 되어지면 순이 돋고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와서 잎이 부러지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이 일련의 하나님의 이 자연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만사 형통.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인생 대박 이런 어떤 복의 개념으로 여러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 한 해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내 차가 좋은 차가 아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면 그 사람은 삶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시편 1편에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사람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느냐, 자기 자신의 욕심과 그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에 근거를 두느냐를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얼마나 그 건조한 삶입니까? 겨라는 것이 전혀 생명력이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쌓아가기를, 건축해 가기를 간절히 여러분 정말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나는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정말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에도 짬을 내어서 그거 하는 거.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틈만 나면 하고 있는 그거.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가장 깊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는 것, 넉넉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집을 쌓고 있는 기초일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는 나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강력하게 기초를 두고 살아가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 자극적이면 이렇게 지었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붙잡았다가 실패한 인생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다가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의 스토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고 쉽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에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훈련은 자유로 들어가는 문이다. 훈련은 자유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자전거가 오히려 두렵죠. 훈련을 하면서 넘어지고 하다가 훈련을 하면 자전거 라이딩에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한 달 정도 했다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나는 꿀송이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깊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생이 돼서 여기 남일교회로 나온 이후에 제가 놓치지 않고 했던 어떻게 보면 참 감사했던 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공부하고 나누고 했던 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 성경을 붙잡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예,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요즘 신기한 거 알았어요. AI한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설교하면요 설교 원본을 딱 만들어줘요. 아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서론, 대지 1, 2, 3 결론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게 또 진짜 놀랍다 싶더라고요. 진짜. 그게 얼마나 설교 온 거 진짜 괜찮아요.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 전자필기장이에요. 넘겨주세요. 오늘 마가복 2021년도고요. 이건 22년도 마가복음 두 번째 걸 했던 거고요. 이렇게 매주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23년도 7월 달 거고요. 네, 요거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지난주에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요거는 베드로전서 성경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지금 있을 제 성경책을 사진 찍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네, 중간쯤이고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중간쯤이고. 그리고 성경을 깨끗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고이 모셔낼 책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공부. 여러분 말씀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가장 견고하게 이 말씀에서 내 삶의 승부를 여기에서 보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저런 내 흐름에 다 떠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여도 그래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린 책이 이건 거예요. 이거. 자, 이번 주부터 말씀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올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지금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1년 1독을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보통 한 3장, 4장 정도씩이 되는데요. 3장을 여러분
성경 어플 중에 1.5배속으로 3장 읽으면 7분 정도 안에 읽어요. 예. 여러분들은 유튜브 거의 1.5배속으로 틀어놓고 보잖아, 대부분 다. 그죠? 그렇게 하면 한 7분,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성경 묵상 그 중에서 한 부분, 네, 와닿는 것들을 큐티처럼, 그러니까 통독과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번 주에 2번째 게 나갔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나가요. 매주 하나씩. 이걸 1년간 계속하면 1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 1도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들이시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가는데 올해 여러분 좀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훈련을. 그래서 잘 하자는 의미로 한 달을 해가지고 오늘 광고에 있는 것처럼 네, 10번 이상 하면 5,000원 상품권, 15번 이상 하면 10,000원.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30번 하면 이거. 어? 30번 하면 25번 이상. 네. 팀장님 괜찮죠? 네. 네. 진짜 아침 일찍 30번. 2달만. 2달만. 자, 그 다음 이렇게 잘 하려면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날 하면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서로. 그래야만 서로 체크가 돼요. 네, 서로 체크가 된다고요. 영찬이가 어느 날 큐티를 못하고 갔는데 예찬이가 다 올렸어. 괜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지.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네, 어? 괜찮은데요? 괜찮다고? 라이벌 만들어서. 그래, 괜찮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좋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네, 큐티와 말씀 묵상, 통독 또는 공부, 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자, 그래서 원래 이걸 1년 1동 하고 나면 내 거를 다 모아놓으면 교회에서 책을 만들어준대요. 이거를 네, 재본을 해서요. 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태어나면 아들아 괜찮잖아 이거. 그 정도는 하고 해보고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안 하고 뭘 해보고 읽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그러니까 요거를 준 이유는 소급해서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하루에 2개씩 새로운 거 받아가시고 해가지고. 예찬이 지금 하고 있나요? 3일차까지 했어요. 기록도 했어요?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안요. 큐티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큐티 하면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큐티는 큐티 안 하는 건 낫지만 기록을 해야 돼요. 예. 자, 우리 팀장님 기록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야기가 모아서 출시는 저렇게 정도 돼야 돼요. 저 나이가 되어지면. 네. 우리 야기가 모았어요. 그냥 야기가 모았어요.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윤재야, 성경 듣기만 해, 그러면. 듣기. 쓰지 말고. 오케이? 출근하면서 들으면 되잖아. 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했노라 하고 들고 와야 됩니다. 알았죠? 네. 나를 가서 잘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중간에 좀 잘하게 되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좀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격려하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통독을 정말 잘 해내는 우리 모든 우리 삼청년 보아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